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갔을 때 세 종류로 판결이 납니다. 더러운 사람, 의인, 성도. 그러니까 의인과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더러운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도중에 타락한 사람도 불못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고리학교를 세우고 저희를 이날까지 인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한 사람도 고리학교의 교인들은 더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거기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잘하는데 관심이 있다든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유명하게 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더러운 자가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 전부가 바뀌어져서 새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옛사람 안에 새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새사람으로 삽니다. 누가 봐도 정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혀 안 바뀐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죠. 내가 분명히 크리스찬이어서 새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옛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나는 이중인격자다, 그런 어떤 자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몰랐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댔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이중인격으로 사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큐티를 할 때는 성령 충만해지니까 믿음이 이제 솟아오르니까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장사를 할 때 이해관계 충돌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가지고 친구 싸울 때는 자존심 발동하면서 옛사람이 훅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한동안은 이중인격으로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이중인격으로 살게 된다는 거. 근데 끝까지 이중인격으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러운 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자기가 거기서 옛사람은 걷어내버리고 새 사람만을 입게 될 때 여러분, 말씀드린 의인과 성도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데 가장 많이 설교하는 아마 주제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하니까, 옛사람이 존재하고 새 사람이 존재하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옛사람을 지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자꾸 하는 거. 그거를 명확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제가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교회에서 수없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타락을 해가지고 더러운 자가 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이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가난한 신자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좀 있으면 그 사람 타락해서 나중에 영원히 더러운 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주님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가 새사람으로 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옛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부인하고 새사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가장 여러분 극명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그림이 있죠.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한 7단계.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이 자꾸 버전업이 되죠. 버전업이 됩니다. 제일 여러분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영과 살아있는 영 나오죠. 주님의 영.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더러운 영과 살아있는 영. 그 다음 단계는요, 거짓 믿음과 참 믿음. 그 다음 미련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그 다음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 그 다음 옛 이성과 새로운 이성. 그 다음 옛 습관과 새 습관의 몸. 그 다음 옛 지식과 새 지식. 자, 저 그림 가운데 밑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 거. 자, 앞에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저 뭐요? 세상의 영, 더러운 영, 거짓 믿음, 미련한 마음, 악한 양심, 옛 이성, 옛 습관, 옛 지식. 이거를 몽땅 모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8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 살아난 영, 참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새로운 이성, 새 습관의 몸, 새로운 지식. 이거를 다 모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건 뭐를 지워버리고, 옛사람을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채우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선한 크리스찬이 되고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고 놀라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 65년에 주님이 알게 하신 진리야. 성령 받은 지 39년 만에 저거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기 있는 것 중에 뭐겠어요? 빨간 것은 다 지우고 파란 것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회개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이 빨간 거 옛사람을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충만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같이 있게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 새 사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새 사람이 어때요? 흐물흐물하다 사라지게 되면 더러운 자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나오는 이 8가지 단계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옛사람은 다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세상의 영을 쫓아내고 주의 영을 환영하라.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한쪽에서 누가 장난치고 있어. 지금까지는 세상의 영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두 영이 싸우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악한 네마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함으로 숨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여러분 안에 악한 네마가 만들어져요. 뭐요? 나는 절대로 공부 안 할라. 그런 애는 공부를 정말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이란 게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못 믿어요. 또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그거 살짝 훔친다고 해서 뭐가 문제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런 사람 어때요? 그 악한 네마 평생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해봐라. 나는 마음껏 연애하란다. 그러다 어때요? 섹스 중독이 돼서 인생 망해요. 이게 뭐냐? 악한 네마예요. 악한 네마. 이게 자기 안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악한 네마 안에는 실은 누가 숨어 있죠?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여러분 깜짝 놀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뭐냐? 서슴없이. 그야말로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게 뭐냐? 악한 네마 뒤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한 네마를 깨트려 달고 숨은 이 악한 네마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그 영이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도 여러분 안에서 세상의 영으로 그렇게 여러분 악한 네마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네마를 받음으로 함께 오신 주님의 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창의적인 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말하면 주의 영, 주의 영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그랬어요. 그분이 도와줌으로 내가 간절함과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섬기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악한 네마가 깨어지면서 숨어있는 악한 영을 내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네마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오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선한 네마는 이러게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선한 네마야. 딱 새겨졌어. 예를 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평생에 하나님한테 11조 해야 되겠다. 또 나는 정말 어지간한 한 절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또 나는 뭐냐, 하루에 예를 들면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마음에 이게 확 새겨진 거 있죠. 그걸 네마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여기 말한 것처럼 습관이 될 때 그걸 네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네마는 내가 마음먹은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그 말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상황마다 이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더러운 영과 죄의 법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영과 영의 법으로 살라. 예,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어때요? 우리 영이 있는데 원래 우리 영이 더러웠어요. 더러웠어. 근데 더러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야. 내 영이. 그러면서 이 더러운 영은 원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법을 작동해 가지고 늘 죄만 짓게를 해요. 근데 살아있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지키게끔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영을 쫓아가지고 그냥 사망의 법인 이 우상을 숭배를 했었는데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영의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과 여러분의 죄의 법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의 피와 우리 영 안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더러운 영을 적셔요. 그러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우상숭배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생각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면 남하고 싸울 때 화를 내고 싶은데 화가 안 나요, 안에서부터. 왜? 씻어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엔 게으른 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자기 안에서부터 게으른 게 너무 싫은 거야.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냐? 안에서 더러운 영이 씻어져 버린 거야. 예수의 피와 생수로. 그래서 크리스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 생수의 영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지고 아까 말한 악한 어떤 습관들, 죄 짓는 법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주시는 레마와 방언을 함으로 영과 생명의 영으로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방언하는 거 또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영의 충만을 받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영이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강화돼요. 그러게 되면 그 영이 여러분을 영의 법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이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친구 따라 한두 번 나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급한 일이 없으면 주일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바쁠 때는 빠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법으로 딱 새겨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약속도 이제 전부 예배 후로 다 이제 돌리는 거야. 이게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가 그거예요. 영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또는 뭐냐, 옛날 같으면 왕이 전부 교회 나가라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율례를 행하게끔 영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믿음을 지우고 참 믿음을 새기라. 예. 여러분 믿다 보면요, 믿음이 다 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컨대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어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네 병 고쳐줬다. 이거 거짓 믿음이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는 거고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야. 그 사람의 병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혹시나 주님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은 낫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 했는데 안 나았다. 그건 거짓 믿음이야.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믿음을 유포하는지 몰라. 또 설교하는 목사들 거짓 믿음을 너무너무 많이 유포해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여러분 새기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령이 성경을 통해 거짓된 믿음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를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져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짓 믿음에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이 거꾸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여러분 더러운 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성령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제 참 믿음이 생겨요.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여러분 거짓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믿음은 이루어져요. 기준이 그건 거예요. 거짓 믿음은 뭐냐? 어떤 추상적인 말, 불가능한 말을 해서 거짓 믿음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과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과도 안 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자네 말대로 돼버렸어.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된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이다. 예.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란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부터가 거짓말인 거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혼자 그냥 성경 읽는데요? 혼자 읽는데 뭐로 믿어요? 옛사람으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새사람으로 성경을 읽어야 잘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은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시간씩 걸려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 사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참 믿음을 새기려고.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파자마 바람에 오늘날 비대면 예배라고 앉아서 예배라고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때 뭐로 들어요? 내가 옛사람으로 드리거든. 폼으로.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잔치 짜면 거짓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뭐요? 네? 야, 보여주셔요. 바로 앞에. 네. 자, 이번에 무슨 단계예요? 마음. 자, 4번을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마음을 깨뜨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라. 여러분 마음이 두 종류예요. 미련한 마음, 더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이 있고 한쪽에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참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유동적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자꾸 씻으면요 더러운 마음이 없어져 가요. 그러면 참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정직한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를 안고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동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화내고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속이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련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런 사람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련함을 깨뜨리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악한 생각이 가득한 미련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 해도 좋아요. 혼자 주님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면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지 39년이 됐다고 그랬죠. 아마 내가 5살 때부터 예수를 그때 거듭났는데 그때로 한 60년 됐는데 주님이 나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해버렸어요. 자, 시편 51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럼 깨끗이 지워주세요. 아멘? 아, 그렇다니까. 내가 아주 이렇게 못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고 나도 악한 사람이거든. 내가 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었더니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오늘 여기 나온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의와 선한 생각으로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 그거를 믿어야 돼. 내가 참 나쁜 놈이고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예수님 피로 다 사함받았고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그거 믿으셔야 돼. 이제 그리고 선한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마음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예, 이거 여러분 다윗이 한 기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의 마누라를 뺏은 사람 아니야. 그래 불린 져주고 나서 탈론아까 부하를 그냥 전쟁통에 집어넣어가지고 함정에 빠져 죽여버린 사람이야.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악한 자로 회개하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다 회개하면 돼. 이제 오늘 여기 나눈 것처럼 주의 의를 믿고 선한 생각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자, 저기서 보면 이제 무슨 단계입니까? 양심. 양심은 너가 선한 일 했냐 악한 일인가를 판단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요. 아,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거는 기뻐하는 거야.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를 판단하는 기능이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하잖아요. 양심이 점점 악해져 가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선한 일을 자꾸 하면 양심이 선해져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속으로 남을 미워한 것도 회개할 정도로 양심이 바짝바짝 빛나게 선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많이 지면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뭐에 안 죽은 채로 시침이 될 만큼 양심이 악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자,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한 양심을 씻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악한 양심을 씻을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한 생각과 악령에 사로잡힌 악한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어라. 예. 더러운 양심을 씻는 비결은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씻을 방법이 없어요. 씻을 방법이.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악한 양심을 씻어야 돼. 세척을 해야 돼. 근데 악한 양심을 세척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슨 양심을 강화시켜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생각과 성령으로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편 26편 1절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양심이 선해져요. 그러면 어지간 미혹이 와도 그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같은 공무원인데 건설업자가 한 사람은 1억이 줬는데 어때요? 전혀 한마디로 뇌물을 받고 편법을 하지 않아. 거부해. 가지고 가세요. 전 그러면 내가 고발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어넣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을 행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양심이 한쪽은 더러워. 그러니까 금방 유혹에 빠져가지고 1,000만 원 먹어. 근데 한쪽은 1억을 가져와도 양심이 선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뭐를 씻어내고? 악한 양심을 씻어내고 뭐를 강화시켜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비극적인 거는 크리스찬들이 어쩐다고요? 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양심도 어떤 믿음이 많겠어요? 악한 양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크리스찬이 선한 양심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요 모양 옆골인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양심을 여러분 더러운 양심, 특별히 악한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선한 양심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돼 있어. 어제 내 주원이랑 진호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연애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이제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 나는 착한 여자를 얻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 착한 여자가 얻기도 좋은데 착한 여자는 여자인데 결혼해가지고 너는 열심히 돈 벌으면 그 마누라는 가서 명품 사날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왜? 명품 사는 것은 악한 건 아니잖아.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얻으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면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8가지 하고 싶었어. 회개할 줄 잘 아는 여자를 얻어야 돼. 회개할 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지 고집세고 똑똑한 체하고 명품 좋아하는 여자 얻으면 얼굴은 반반하고 예쁘장하고 인생 골로 가요. 여러분 얼굴 반반하고 멋있으면 왜 연예인들이 이혼하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왜 연예인들 이혼이 왜 이렇게 많어? 안 그래요? 얼굴 예쁘다고 홀라당 속아가지고 살아보니까 마음이 더럽게 강팍하고 양심은 더럽게 악하고 어때요? 그 다음 말 안 해. 그 다음 예, 그래서 주님이 선한 생각과 성령으로 여러분 양심을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6번째 함께 타이틀 읽겠습니다. 시작. 옛 이성을 버리고 새 이성을 가져라.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여러분 그림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단계가 왔어요? 저기 부름 보면 옛 이성이 있고 새 이성이 있죠. 예,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뭐만 강조하냐?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 중에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과 연결된 게 뭐겠어요? 여기 옛 이성이야. 무식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해. 오늘날도 어떤 광신자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있어요. 평편지구설, 구면지구설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아직도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동설이 아니라. 그건 뭐겠어요? 이성이 무슨 이성? 옛 이성. 한마디로 말 썩어진 이성.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크리스찬은 새로운 이성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똑똑해야 돼요. 무슨 의미의 똑똑해야 돼요? 예 똑똑이 아니라 새 똑똑.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예 똑똑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성. 또는 뭐냐? 성경을 안 믿는 이성이 예 똑똑이야. 새 똑똑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뭐냐? 성경을 믿는 거.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 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법칙에 있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이성의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잖아. 민주주의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었어. 자본주의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었어. 보편교육, 국민교육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어서, 컴퓨터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었어. 예를 들면 인권 기독교 문화권을 만들었어. 근데 어때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던 서구라파가 타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혁해서 정말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선한 양심과, 여러분 어때요?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새로운 이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을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K-팝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여러분 K-팝 멤버들이 서울대 나왔나? 내가 아는 바로는 안 나왔어. 근데 세계를 뒤집잖아. 정주영 회장 서울대 나왔나? 안 나왔는데 세계적인 조선 사람 만들었잖아. 여러분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주게 되면 새로운 이성의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을, 경제에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과학에서는 새로운 예를 들면 이론을, 기술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을, 그리고 문화에서는 새로운 한마디로 음악을, 그를 만들어내서 앞서가게 하셔.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 제목 여기 읽읍시다. 시작. 불신앙의 말과 행동을 거부함으로 옛 이성을 버리라.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저희 이성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게 되면 새똑똑이 되는 거예요. 새똑똑. 열어주시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탁월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신세 한탄하지 말고, 가문 탓하지 말고, 나라 탓하지 말고, 태어난 고향 탓하지 말고 열심히 성령 안에 성경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이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다니까? 예수님의 이성을 가졌어. 그런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문재인 정권도 망하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도 망하고,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스가 내각도 망하고, 시진핑 정권도 망하고, 한국이 통일이 돼서 아시아 최강국이 되는 날로 지금 가고 있어. 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에 의해서 더불어 복을 주고 계셔요. 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쓰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써야 되니까. 세계를 선교하려면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요. 8위권 안에 들어왔어. 통일이 되면 나중에 G2가 될 수가 있어. 중국은 완전히 와야 될 테니까. 자,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악한 습관의 몸을 선한 습관의 몸으로 바꿔라. 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 전에 뭐죠? 뭐라고 나왔어요? 악한 습관의 몸. 또 한쪽으로는요, 선한 습관의 몸. 여러분, 신앙이란 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습관까지 와야 돼요. 습관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주다. 그러면 무슨 습관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습관이 있어져야 돼. 그리고 어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나올 겁니다.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치면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이 과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거리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 한마디로 발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하는 습관,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되겠죠?
몸에 배인 악한 습관을 깨닫고 거부하는 것을 반복해라.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악한 거는 계속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멘. 자,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계속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뭐 하겠어요? 반대로 이제는 뭐예요? 몸의 선한 습관이 길들여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드시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경험이야. 내가 개척해 놓고 한 10여 년인가 새벽 설교를 안 했어. 새벽 예배를. 했다 안 했다. 그건 안 한 거야.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는. 그런데 처음 새벽 예배를 했는데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집에서 상당히 되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온 줄 알아? 버릇이 돼가지고 전부터도 안 붙이시고 잘 와. 같아서는 뭐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한 달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 뜨고 올 수가 있더라고. 눈 뜨고 한 2달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와. 그러니까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감사함으로 와.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 이제 2부까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게 습관이 되게 돼 있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미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예배의 제물로 드리러 온 거야. 그게 예배야. 그거예요 여러분. 예, 마지막 8번째. 예,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단계 뭐라고 나왔어요? 예지식과 새지식. 예. 이 만물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예지식은 버리고 새지식을 장착을 해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배워야 돼요. 잘못된 건 끊임없이 버려야 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지식을 버리는가? 시작. 성경과 이성과 성령을 따라 예신학과 철학과 이념과 원칙과 지식을 깨달았으면 버려야 된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와요 안 와요? 말해봐요 정직하게. 안 와.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명문대학 가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들 말하면 삼류대학 가는 것이 공정한 거야? 아니면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게 공정한 거야? 예? 예. 근데 우리가 가끔 뭐에 선동에 놀아나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면 좋다. 그럴싸하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정부가 민사고 없앴잖아. 자사고 없애져 가고. 왜냐?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간 애들이 명문대 가고 명문대 가면 우리나라 고위층이 돼 다 독점한다.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만년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으로 사니까 그거 없애보자. 그래서 학교를 똑같이 만들자. 평준화하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지식이야. 왜 예지식이냐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최고의 부자 공산당원들이에요. 평등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특공계급이야. 베트남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공산당 계급이에요. 10분의 1.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 절대로 평등한 세상이 안 와요. 불평등한 것을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재용이 재산이 엄청 많잖아. 나는 집도 없어. 그러니까 뭐를 부추겨? 이정이 때려먹고 같이 나누자. 그래 좋아요. 나눴어요. 자 나눠놓고 이제 다 써먹었어. 그 다음 누가 일어나? 누가 기업하나? 누가 물건 만들어내? 아무도 안 만들어내.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가 망한 거야. 여러분 이걸 왜 이야기한 줄 아냐? 여러분 안에 옛 지식이 들으면 속임을 당해요. 근데 새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안 속아요.
세상이 불공평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다 뜯어고치자. 어떻게? 권력으로.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 니들이 이끌어잖아. 평등한 이야기를 한 인간들이 불평등한 특공계급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세상을 지배했어. 이게 사회적으로 예지식이야. 옛날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는 천동설, 이게 예지식이야. 이거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잠언 16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과 이성과 성령이 주시는 새 신학과 철학과 이념과 원칙과 지식을 받아들이라. 디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8가지 아시겠죠? 예, 8가지 쭉 보셨죠? 자, 위에만 쭉 읽읍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 살아난 영, 찬 믿음, 성결한 마음, 선한 양심, 새로운 이성, 새로운 습관, 새로운 지식.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